생활세계 천수경 53회차 서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육향의 회양 4권 16페이지에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육향에 대한 회양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산대사 1520년에서 1584년 일반하셨죠. 본관이 완산이시고 속성은 취씨지요. 자는 현흥이고 호는 청허, 또 속명은 여신인데 1534년에 중종 29년인데 과거 시험을 보죠. 진사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물론 뭐 높은 과거 시험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공무원 시험 되겠죠. 여기서 낙방을 하지요. 낙방을 하는 바람에 회의를 느끼고 지리산으로서 입산을, 그래서 숭인 문화의 승려가 되죠. 그래서 과거 시험 치르다 떨어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지리산으로 출가를 했는데 승려 생활을 하면서요, 전등록, 또 법화경, 화엄경을 위주로 공부하셨다라고 해요. 묘황산 원저감에 계시다가 84세 입적을 하셨는데요. 열반송을 보면 천계만사량이요 홍노일점 설리란 니우수상 행이요 대지허공열이 미라나 굉장히 와닿는 글이기도 하고요. 저도 간혹 글을 쓰는데 대장부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목탁 소리의 향내음에 다 빠뜨려 버렸다 하는 글을 언젠가 쓴 적이 있었는데, 서산대사님께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내용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열반송을 남기셨어요. 1000가지 만가지의 계획과 생각들이, 그렇죠? 대장부 살림살이 얼마나 꿈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과거 시도 봤는데 세상을 살고 보니까 한갓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즉 붉은 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화로 색깔이 붉은 게 아니라 화로 속에 불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떨어지는 한 점 눈이네. 한 점 눈이 이렇게 보였는데 결국은 뭐예요? 붉은 화로 속에 떨어지는 눈에 지나지 않더라. 모든 것들이 진흙소가 무리를 건너가니, 자, 진흙으로 된 소가 무리를 건너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서 없어지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도다 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육신이 다 지수화풍으로 산화가 되더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금 뭐 추구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뭐예요? 다 붉은 화로 속의 한 점에 눈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죠. 뭐 물론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자손들한테 넘겨주면 되지 싶지만 당신들이 자손들이 사는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근데 대략 3대 부자가 없고 3대 빈천자가 없다 하는 옛 속담을 인용해서 보면요, 뭐 2대까지는 그 재산 불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연계가 될 수 있지만 3대까지 계속 가기는 힘들다. 대부분이 보면요, 1대 부자는 이제 2대 부자를 강하게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약하게 키우고요, 2대 부자는 3대째 가서는 더 나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3대가 뒤집어져서 빈천자가 되고 3대째 간 빈천자가 부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뭐 긴 세월을 놓고 보면요, 전부 뭐 구름이 형성됐다가 없어지는 이치와 같고 화로 속에 떨어지는 하나의 눈방울과 같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4권 16페이지 육향. 자, 마침내 천수경을 읽는 사람도 이제 관세음과 같은 지혜와 방편의 법성신을 갖추게 되었으니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에게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천수천한 하사를 받았어요. 그 하사 받은 내용대로 우리도 나무 대비 관세음 해서 원화속질제법 해가지고 결국은 10가지의 소원을 세워서 관세음보살님이 약속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바로 무명의 어리석은 중생들을 행복하게 바른 가르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악도의 세계로 향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이다.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들로 무너지고 아약향화탕 화탕자 소멸이라.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자,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 관세음보살님께 빌어서 도산지옥이 없어지고 화탕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식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산지옥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으로 전법을 해서 결국은 도산지옥과 화탕지옥을 다 없애겠다. 내 깨달음을 없애겠다 하는 이야기지. 관세음한테 빌어가지고서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가 아니라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 아기세계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이 조복이 되고 수라들 가운데에서 더 큰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로 해서 그런 마음을 없애고 아약향 축생 자득대지라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가 절로 생겨나리다.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칼산지옥, 화탕지옥 등은 도대체 어떤 지옥이고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선 육향 가운데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이에요.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지옥 무너진다라고 해 있는데 칼산지옥이라 하는 것은요, 칼로 산을 이루는 지옥이에요. 칼로 산을 이루는 지옥. 자, 오늘은 육향이에요. 육향 가운데 도산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서 다른 중생을 해치거나 실직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또한 칼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아픔을 주는 중생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내한테 아주 심한 가슴 도려내는 소리를 하면 아내가 고통을 받지요. 고통받는 걸로 끝나나요? 거기에 대한 여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을 내가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아내나 남편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받는 순간 칼산지옥이 되지만 그 칼산지옥의 여파가 과거로 인해서 나 역시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의 중생들은 쉼없이 칼로 찔리고 잘리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도산지옥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도 뭐 예를 들어 칼로 베이는 듯한 이런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산지옥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관세음 보살님의 진리를 터득히 해서 대자비심을 펼친다면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는데 우리는 진리로서 아픔을 인도해서 평안함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방생이에요. 방생. 육향이 결국은 다 방생이죠. 방생. 여러분들 방생하면 미꾸라지 살려주고 뭐 자라 살려주기 방생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려움에 빠지고 아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따사로운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것, 이끌어주는 것, 꿈과 희망이 충만하게 이끌어주는 게
걱정해서 누워서 편안한 삶을 만든다 해서 놀방 살생자를 쓰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미꾸라지 살려주고 에이구 갈 때는 뭐 관세음보살 저 무업전하고 가다 올 때는 그냥 뭐 닐 일이야 디스코만 뭐를 치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다니고 와 묻지마 관광도 그거보다 더한 거 없대. 차라리 묻지마 관광 무슨 방생이야 방생을 가장한 혹여 부부간이나 고부간의 갈등 형제나 친척 간의 쓰라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관세음의 진리를 펼쳐서 이해와 화합을 유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칼산지옥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뭐 어디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뭐 해달라고 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한테 욕 잔뜩 먹고 뭐 한데 그냥 얼굴이 그냥 푸르죽죽 해가지고 가서 뭐 백팔참여하면 없어져. 아이고 참. 미꾸라지 살려주면 없어져. 그러한 원인을 알아서 서로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진리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지옥 절로 무너진다는 것인데 어디 그것이 칼산지옥뿐이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이 둘이고요.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건요. 2번 보고 2번 듣고 1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명예 권력이 끝발이 있다 보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힘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이 다 없어져 봐요. 주변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으로 칼산지옥 없애시고요. 그 다음 아약향화탕 화탕자 소멸이라. 아약향화탕? 내가 끓는 물지옥에 가면 끓는 물지옥이 없어진다는 얘기. 화탕지옥 또는 다른 중생들을 끓이거나 데쳐서 해를 입히거나 그와 같은 심한 바가지나 다툼으로 다른 이의 속을 끓이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속을 드글드글 끓고 있으면 화탕지옥에 있는 거요. 속이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 있으면 도산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뭐 어디 죽어서만 가느냐고요. 지금 당장 속을 태우고 있는 분들은 모두 화탕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도 결국 우리가 관음의 진리와 대자비심을 깨우쳐서 그러한 분들에게 원인을 찾아서 속끓임을 해결해 준다면 그건 역시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지옥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사회에 대한 일로 스트레스나 열을 받아가지고 끌탕을 죽이는 분들에게 그러한 화를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이 바로 열반세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대부분들의 고통들은요. 돈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은 못 사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사요. 또한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모든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요. 여러분들 화탕지옥을 없애는 삶 만드시고요. 다음 이제 아약향지옥 지옥자 구하리라. 지옥세계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진다. 지옥은 뭐 일반적으로 살았을 때 죄를 지은 자들이 검역에서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지자에다 가치록자를 쓰지요. 쉽게 얘기하면 땅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가 죽어서건 살아서건 땅 속에 갇힌 것 같은 이런 괴로움 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살면서 지은 업보로 지옥에 가는 자들도 많겠지만요. 살아서 역시 고통이나 괴로움 또는 걱정이나 번뇌 속에 사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변을 보더라도 보면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취직이나 건강, 권력이나 명예, 결혼, 이 모두 이런 걱정들이 다 지옥의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관세음 보살님의 진리를 잘 깨우쳐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올바른 삶의 방법으로 추구할 거는 추구하고 버릴 거는 버릴 줄 아는 지혜, 이러한 대자비심을 전해주어서 모두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옥세계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게 되는 이치인 거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또 결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뭔가 걱정이나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길이나 부처님의 또 보살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더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설령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더라. 이게 삶인 것이더라. 하는 어떤 여여함?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마음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해결할 줄 알게 되면 결국 지옥세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법화경 약초유품에 보면은요. 똑같은 비가 똑같은 땅에 내리는데 어찌해서 어떤 불은 크고 어떤 불은 작고 또 부처님 진리는 똑같은데 어찌해서 깨우치고 못 깨우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동쪽으로 가라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가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똑같은데 왜 스님들마다 대답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뭐 기도하는데 100만 원 하고 천도제 하는데 500만 원 하면 천도제 하는 게 훨씬 공덕의 가피가 많이 온다고 하죠. 왜? 돈 더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 돈을 떠나서 진짜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상관 안 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돈을 받는 사람은 확실하고 돈을 안 받는 사람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돈 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지요. 그러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지옥에서 더 고통받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은데 어찌해서 어떤 이는 잘 살고 어떤 이는 못 사는가 했을 때 기도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지 어떤 스님들은 청도제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다 집에 쌓여야 되는데 다 줄줄 새 나간다라고 하지요. 청도제를 하면 잘 들어올 거라고 하지요. 공정 세워서 청도제, 공정 세워서. 그것은 중생들의 성품과 근기가 각각 제각각이라 그렇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네 극락과 지옥은요. 우리 스스로의 원인에 따라서 각자 스스로 받는 인과 응보의 대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원유와 의상대사가요. 과거에 낭지법사에게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는 다시 완산주 경복사에 있는 보덕화상에게 가서 공부를 더 해라. 그래서 이 당시에 열반경, 유마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완산주 보덕화상을 찾아가죠. 이때 원유와 의상이 낭지법사에게 묻지요. 스님, 언제 다시 배울 수 있겠는지요. 이러자 그 낭지법사는 법안대사라고 그러죠. 법안대사. 법을 보았으면 족하지 늙은 중을 보아서 어디에 쓰겠느냐.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 것이요. 오지 않은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이러셨네. 라고 해 있어요. 이때에 원유와 의상이 백제 땅으로 들어가지요. 완산주는 지금 전주예요. 그죠? 그래서 보도화상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신라군에게 잡히죠. 그래서 수레 감옥을 타고 보도화상에게 이르게 됐는데 이때 보도화상이 나와서 그래 그 장수가 스님을 찾아온 분이 맞는지 틀린지 그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보도화상이 원유와 의상 앞에 오지요. 그래 그대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네.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물어요. 그러자 바로 원효 스님 얘기예요. 의상대사는 뭐 원효 스님보다 8살, 9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예 스님의 입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러자 보도와 화상이 어찌 내 입안에 있는고? 라고 얘기해. 예 스님. 스님께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 것이고 틀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형을 당할 것이니 바로 극락과 지옥이 스님의 입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회의했을 때 보도화상이 그래 맞다 맞아 나를 찾아온 게 맞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 3, 4년 있으면서 보도화상한테 열반경하고 유마경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당나라로 다시 가게 되는데 뭐 보도화상한테 배우고 와서 10여 년이 지나서 아마 당나라로 유학기로 그러죠. 그때에 뭐 서산 쪽에 가까운 데 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풍 비바람이 와가지고 결국은 뭐 토굴 속에 숨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원효 스님이 가진 벌레, 뭐 독충들이 빠져서 누런 물이었는데 그것이 맨날 절에서 먹던 습관으로 밤중에 자다가 더듬거리다가 이제 그 물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그릇도 해골바가지란 말이에요. 거기다 독충들이 잔뜩 있는 걸 보고 개욱질을 하죠. 손가락을 넣었다.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제 터득해서 한 것이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모든 만가지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하니까 세상의 모든 만가지가 멸한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마음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고 괴롭게 살 수도 있어요. 마음 하나에 따라서 은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원수가 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옥과 극락은 결국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치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전해서 결국 즐거운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게 되면 결국 지옥세계 내가 가면 지옥세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인데 아기세계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라고 해 있는 아기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욕중생이 가는 곳이죠. 탐욕중생이. 탐욕을 부리다가 뭐 교도소를 가거나 쫓겨다니거나 이거 다 탐욕중생이 가는 거예요. 악유다툼만 맨날 하죠. 원래 악유는 또 뭐 목구멍은 바늘기만 한데 배는 뭐 드럼통만큼 커서 뭐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 바로공양 해보셨지요? 바로공양하면 곡기는 담겨 있는데 거기에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천수물인데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아귀한테 우리가 공양 올리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곡기는 있어야 돼. 음식의 기운은 이때 거기 고춧가루 하나라도 뭔가 있으면 아귀가 어떻게 돼? 목이 막혀서 죽어. 그래서 공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공양하다 보면 처음엔요 뭐 고춧가루니 뭐니 뜨면 다 먹이잖아. 도로 다. 싹 걷어놓은 걸 빻겠어요. 이런 물동이 같은데 천순물 걷어가지고 다 도로 먹이잖아. 그렇게 습을 들이잖아.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은 아예 바로 공양 안 해요. 그거 먹으면 체한다고. 그래서 며칠 하면은 뭐 며칠 수련회 동안 굶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목구멍은 바늘기만 한데 배는 수미산처럼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서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 육신만 챙기다 보니까 그 과보로 뱃속에서는 늘 굶주림에 허덕이지만 목구멍으로서는 음식을 제대로 섭지를 못해서 고통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기세계 역시 뭐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무니없는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에 망하거나 뭐 교도소 가거나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부모 형제 쳐버리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다. 자기 욕심대로 하지 못해서 병고를 겪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역시 전부 악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어디 그뿐이에요. 보잘것없는 돈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주고 거짓과 사기를 하고 또 쫓겨다니고 돈 몇 푼 지킨다고 형제 나몰라라 하고 못 사는 형제가 오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많죠. 가슴에 손들었고 생각해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이들 모든 악의의 삶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뭐 이들 역시도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나 자비심을 배우게 되면
어느 무엇 하나 바르게 이끌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재물이나 권력, 명예에 굶주리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서 배를 채우게 하고, 마음이 소잡해서 욕심에 빠져 번뇌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에 의한 그런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인 배를 불리우게 해서 아귀세기에 내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다 하는 이야기. 뭐 내가 기도하고 빌고 염불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천수경 좀 바르게 알아. 지금도 뭐 이거 뭐 육향 뭐 아야향하기 아기자포만 하면서 뭐 남편 일 잘 되고 새끼 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죄만 짓지 말고. 우리는 초와 향과 같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초는 자신을 녹여서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서 향기를 만들어. 낙엽 역시 자신을 썩혀 새싹을 피우는 걸음을 만들듯이 우리네의 사랑과 존경도 결국 이기와 아집을 버릴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난다는 이야기. 가장 훌륭한 남편과 아내 되는 법은요, 손님 대우하고 살면 된다 그러대. 손님 대우. 남편은 뭐 100만 원 벌어다 줘도 욕 먹는데 손님은 10,000원짜리 음식 하나 먹어도 대우받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뭐예요? 손님 대우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자신의 뜻을 굽힐 때 상대는 살아나고요. 또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 희망은 솟아오르는 것이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잠재워서 진정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참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 다음 이제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인데요.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이 된다. 수라세계는 신선의 세계죠. 수라? 옛날에 뭐 임금님 전에 술상 올릴 때 수라상 올린다 그러잖아. 수라. 술이에요, 술. 술이 결국 뭐예요?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주잖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요. 지나치면 망주가 돼요. 미친 주가 되는데 적당히 먹으면 수라야. 바로 수라세계는 뭐예요? 5계를 잘 지켜서 십선업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또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욕심이 많으면 아귀세계에 태어나고 욕심이 좀 적으면 수라세계에 가는데, 흔히들 신선세계고 즐거움의 세계다. 모두가 좋고 모두가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있다라고 해서 반야심경에서도 보면 불구부정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가운데서 더러움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이런 것이 공의 세계예요. 지옥 세계에서도 극락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요. 또 극락 속에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미국에 산다고 뭐 일본에 산다고 거지 없어요. 또 뭐 아주 낙후된 지역에 산다고 해서 부자 없어요. 그 이치와 같죠. 그러한 세계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악한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을 지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나쁘고 악한 마음을 관세음의 진리와 대자비로 바르게 이끌겠다는 이야기. 사실은 뭐 우리가 마음 하나 잘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마음 하나 잘못 쓰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하나 잘못 쓰면 선신이 악신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지만 마음 하나 올곧게 쓸 줄 아는 진리의 죄만 터득한다면 아무리 악신도 신선이 되고 또 아무리 나쁜 악취의 짐승 같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을 지닌 자도 모두 조복이 된다. 혹시 악한 마음을 지닌 자가 있다면 내가 가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라세계 내가 가면 결국 악한 마음이 조복이 된다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사회성 기원정사 계실 때요. 아픈 환자를 보고 어느 날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집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보니까 창 같은 게 나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데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등에 종이 같은 거 이런 게 나가지고 악창이 나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 나가지고 집이 달라붙고 냄새가 엄청 했죠. 부처님이 그거를 손수 닦아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 비구에게 묻죠. 왜 누가 와서 돌봐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비구가 그러죠. 제가 안 아팠을 때 남을 돌봐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펴봐. 남들 힘들 때 나몰라라 하면 자기 힘들 때 다 나몰라라 해. 세상이 이치 아니야. 주는 대로 받는 거. 응?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새끼가 애를 먹이는지 몰라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양반들은 뭐요? 다른 사람들이 되는 일이 없게끔 만든 일이 많기 때문에 지도 되는 일이 없는 게요. 나는 평소에 나쁜 놈이었어요. 이 얘기거든. 아이고 난 인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꾸로 놓고 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덕을 하나도 안 베풀었어요. 요 얘기거든. 부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는 비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불자들은 나에게 공양을 올리듯 환자에게 올리고. 자, 여러분들 봐봐. 자기하고 관련된 선생이라든지 자기 자식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하대 아는 척도 해주고 그랬다가 이제 담당이 또 바뀌면 또 딱 나몰라라 하고 속이 훈하게 닐릴하게 보여. 부처님께도 똑같아. 점수 따느라고 부처님께 뭐 일일이 공양 올리고 제가 했어요. 스님들한테는 안 그러나 스님들한테 뭐 그렇게 생색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야. 부처님. 나에게 공양을 올릴 게 있으면 환자들한테 올리고 차라리 나에게 음식을 가져올 게 있으면 환자들한테 응? 배고픈 사람한테 대접하고 나에게 새 옷을 지어오느니 차라리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 나에게 공양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니라 라고 했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하고 관련된 좀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하는 분들한테 뭐 하는 척하고 아닌 사람들한테 나 몰라라 하고 편견된 자비심은 자비심이 아니야. 오히려 더 죄악이 많이 와. 그래서 부처님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 한편 열반경 법행품에 보면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오. 보살들이 보시를 할 땐 꼭 조건으로 하잖아. 뭘 바라서 하잖아. 그거 해서는 안 돼. 근데 관세음 보살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조건 없이 일반 여러분들 불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바로 이런 보살들이 보시를 할 때는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오. 남에게 자랑하거나 내세기 위함도 아니고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불자들. 그 금강경 3번 쓰면 뭐 어깨에 힘주고도 아니고 아이고 참. 남을 속이기 위함도 아니니라. 보시를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도 아니 되고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아니 되느니라. 모든 보살과 열의 근본은 자비심이니라 그랬어요. 자비심이니라. 뭐 육향을 다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돼서 결국 축생세계 가는 건 다음 시간에 가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축생세계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아약향 축생자득제지는 다음 시간에 가고요. 오늘은 5군데 다녀왔어요. 그러한 대자비심으로 여러분들 불자다운 불자의 면모를 갖춰야 돼. 자, 합장들 하시고요. 육성 무상 포리도요 야유상회 평등심이 일어나 위가 없는 보리도를 이룩하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언제나 위아래 있고 없음 너와 나 없는 평등심을 굳게 가져라. 좋고 나쁨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 재앙 소멸해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는 평등심. 이것을 가져야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처님의 지혜 바르게 배우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